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칠판을 사용해서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세지자반을 통해서 저하고 좀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좀 떨립니다. 그래서 뭐 했던 얘기를 사실 좀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기초 과정을 좀 놓치고 신앙생활을 중간에 이제 진리침례에 오셔서 시작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세지자반을 쪽에서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 시간을 맡아서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좀 복습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놓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뭐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진리 침례교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보통 다 대부분들이 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에 대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이쪽으로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교리적 견해라든지 어떤 부분들은 뭐 당연히 뭐 많은 지식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좀 이 시간은 좀 잠깐 좀 이렇게 다 잊어버리신다 생각을 하시고, 알고 있는 데다가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복습하는 과정을 할 건데, 거기다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붙이신다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는 좀 싹 다 지우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일단 제 이름을 먼저 좀 일단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몰라 제 이름은 안성식 형제입니다. 예. 왜? 왜요? 나 한문 약한데? 이렇게 됩니다. 시불식자. 이거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름풀이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진리침례교회 이렇게 킹제임 신령에 들어오게 되면 막 굉장히 기존에 알고 있던 기존 교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알고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막 이 지식을 써먹고 싶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조금은 넘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능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좀 자제하시고, 약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언쟁이 벌어질 때 준비되지 않고 막 질러대다가 답변을 못 하시면 이게 좀 약간 좀 민망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적어도 최소한 한 1년 정도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가리키는 진리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익숙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한 100가지를 배웠다 그러면 저도 한 이 100가지 중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해할 수 있는 건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많으면. 근데 그 60%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소화를 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 한 60% 중에 한 20% 정도나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능숙하게 스스로 좀 능력도 키우고 여러분들한테 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 이름이 진리침례교회잖아요. 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름풀이부터, 제 이름 말고 이 이름풀이부터 좀 오늘 시작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교회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겠죠. 그죠? 여기 뭐 부처님을 믿으러 이쪽에 오신 분들은 안 계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뭐 잠깐 빼뜨린 사전 멘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리키는 교리에 대해서 때로는 수긍이 가는 게 있고, 가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가십시오. 설령 여러분들이 여기에 불심을 갖고 와서 앉아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다른 거를 믿으니까 나가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리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질서가 굉장히 혼돈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저도 여기 왔을 때 저보다 먼저 오셨던 분들이 있고 그분 중에 사실 남아있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에 해당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이 대단하게 많고 많이 오래 왔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보다 1, 2주 먼저 온 사람들도 있고 몇 달 먼저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막 서로가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야기를 무질서하게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새로 오신 분들이 이게 이 교회 교리인가? 이렇게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모임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교리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때까지는 좀 약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걸 좀 알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고, 그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돼 있어서 재료가 진리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하나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위해서. 그죠? 그럼 진리를 배워서 뭘 하느냐? 그죠? 구원받으면 됐지 진리를 배워서 뭘 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겠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시고 진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대략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거를 그냥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은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은 그대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냥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먹이게 하셨죠? 누구 보고 교회를 먹이라고 했어요? 감독자. 그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감독자에게 맡겨서 말씀을 먹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최소한 감독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냥 모여서 있으면 진리를 가리킨다는 거는 무엇인가 틀린 걸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바로잡으려면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잘못을 지적해야 되니까. 근데 성도들끼리 서로 지적을 하고 가르치면 권위의 충돌이 생겨요. 그죠? 너나 잘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가르치는 은사, 그죠? 패스트 앤 티처라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감독의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맡아서 여러분 이 성도들을 채찍질하고 권면하고 바로잡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생긴 거죠. 그죠?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냥 교제하면 서로 좋은 얘기만 하다 다 끝나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얘기 별로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아유 아드님이 훌륭하시네요. 뭐 신랑이 너무 멋있어요. 뭐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서로 좋은 얘기만 하다 끝나면 그냥 기분은 좋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갖춰주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트레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을 받으려면 권위가 충돌하면 그 권위에 해당하는 누군가 리더가 있어서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질서가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독을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다 보면 진도가 별로 못 나올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그죠?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고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 그죠?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 성도들이 이런 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권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준비해야 돼요. 감독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영상 인터넷 화면 속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감독해 주거나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주고 권면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시간 들여서 여기 버스 타고 와서 이렇게 다 모여갖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모여야 서로가 서로를 보고 거울 삼아서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저 형제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감시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보면서 또 그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가 나한테 성질나게 만들면 아 지난번보다 내가 성질이 덜 나는지 안 나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성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일에 얼마만큼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감독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리에 지식을 넣고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편리해 보이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영적 삶에 채찍을 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바르게 교정되기 어렵죠. 그죠? 저도 취미생활을 서예하고 이렇게 사진들을 하는데 이게 서예할 때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맨날 가도 글씨가 안 늘어요. 선생님한테 잔소리를 자꾸 들어야 이렇게 되겠죠. 훌륭한 선수들도 감독들도 이렇게 이렇게 박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아무리 프로고 잘하지만 옆에 다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죠. 잘해도 자기 자신이 못 보는 것을 누군가가 옆에서 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독 하에, 체제 하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벌써 창립 20주년이 돼 가잖아요. 이 교회에서 가르쳐진 그 지식의 양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넘칠 정도로 아마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만 당기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이렇게 소화돼서 내려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려웠거나 여러분들이 간극 이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갖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칭찬받을 때 무슨 상을 더 받거나 하는 거엔 크게 그렇게 영향이 없을 거예요. 단지 그것이 스스로에게 내 신앙생활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간극 이론을 딱 보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 동기부여가 된다면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들에게 또 이거 해라 그랬더니 한 아들은 네 할게요 하고 안 하고
하나들은 해라 그랬더니 하기 싫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했는데 누가 더 잘한 것이냐 했을 때 한 사람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공식적인 직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감독하고 집사죠. 집사. 네, 집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해서 성도와 감독과 집사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는 다 우리니까 그죠? 직분으로서는 감독과 집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재로서 이 감독에 대한 교리는 사실은 우리 교회론에 관한 책의 내용과 목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일치해서 저가 지금 오늘 가르치려는 것과는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실행하고 있는 거는 목사님이 바뀐 교리대로 아직 교회가 실행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형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감독과 집사에 대한 교리적인 견해는 현재 보편적인 독립 침례가 각 교회가 갖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취하고 있는 교리적 견해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의 이미 변경된 다른 견해가 성경적으로 조명이 되고 성도들이 그 견해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집사와 이런 감독의 제도가 변경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교리적인 견해를 다른 거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고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목사님이 갖고 계신 부분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건 어쨌든 우리가 교제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형식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감독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만 더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아까 읽은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또 그 감독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29절에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이 하나가 또 뭐가 있냐 하면 이 교회에 이리떼들이나 늑대나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확 물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형제 따라갔더니 뭐 이상한 모임에 데려다 갖다 놓고 거기서 막 환대해주죠. 막 자매님 진짜 멋있어요. 정말 짱이에요. 막 이러면 여기 싱숭맹숭하고 있다가 그런데 가면 막 따뜻하고 그러니까 훅 굴러 가죠. 그래서 이렇게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 물려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감독자가 하는. 우리 양떼를 해치는 사람이 없을까? 우리 양떼를 혹시 잘못 꼬여서 가는 사람이 없을까? 잘못된 교리를 이쪽에 와서 퍼뜨리고 있는 사람 혹시 없을까? 이런 걸 감독하는 게 감독자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독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용을 좀 줄여서 이제 집사 쪽으로 넘어가면요. 집사라는 건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막 늘어나니까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다 읽지는 않을게요. 뭐 내용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교회가 막 늘어나니까 갑자기 성도들 간에 막 실질적인 실행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자기하고 말 안 통하는 사람한테 밥을 막 잘 안 주고 자기하고 동일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한테는 밥을 또 많이 주던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베드로가 장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 우리가 여기 섬기는 사람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를 뽑는데 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에 집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후 문맥상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분들이 집사라는 건 거의 뭐 틀림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사를 뽑는데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막 불만을 얘기하니까 거기는 장로가 교회 안에서 왜 불만을 하는 거야? 잠잠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선출하고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과실 책임이 100대 빵이에요. 내가 다 잘못하는 거고 하나님은 잘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네가 어찌 불평하냐 이렇게 꾸짖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 그죠? 때로는 감독과 성도 간에, 때로는 사도의 권위를 받은 사람조차도 성경을 보면 판단하는데 많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의 문제에 관해서 서로 살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목사나 감독의 권위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지 꼭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돼요.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시간도 또 우리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사들이 뽑혔고 집사들은 주로 그래서 섬기는 일, 행정적인 일, 성도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일들을 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만 하느냐? 성경을 보면 스테반이라든지 이 7명의 사도들, 집사들을 뽑아놓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말씀 사역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셨던 것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말씀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무조건 뭐 행정일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를 통해서 성도들의 불편들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집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서 우리는 이게 두 가지 직분, 신약교회에서 감독과 집사의 체제를 가지고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보면 침례라는 말이 있죠. 침례. 그죠? 침례. 이 침례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를 침례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침례교회라는 건 침례라는 말은 우리가 요거에서 비교해서 쓰는 말이 세례라는 말이 있죠. 세례. 이게 세례 받아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례 제가 옛날에 받아봤는데 이게 집단적으로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받았는데 이렇게 물을 적셔갖고 머리에다 이렇게 뿌려요. 그죠? 물에 뿌리는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 침례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을 한번 보겠는데 예수님이 침례 받는 장면을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침례라는 건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는데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지금 내려오고 계시죠. 아들 하나님은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이죠. 그래서 뭐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침례라는 거 우리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침례라는 방식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으로 우리가 침례식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침례식을 이렇게 물을 뿌리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여름 수양회 때라든지 또 급하거나 인원이 많으면 위에 이제 욕조, 수영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받아놓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라는 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뭐 교회가 아까 얘기했지만 진리를 가리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침례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가르치는 교회라는 거를 이 이름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만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한 그런 행위거든요. 그때 행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주의 만찬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잔과 빵을 돌리는 행사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거를 매달 첫째 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교회의 규례로서 신약 규례로 행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침례, 두 번째가 주의 만찬. 이거 외에 다른 절기나 규례는 지키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고난주간, 크리스마스, 기타 부활절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지킵니다. 저희는 그런 것 우리 신약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거는 규례로서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를 지키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부활절 할 때 이제 목사님이 부활절이라 부활절에 관한 설교도 하고 하시지만 이걸 우리가 절기로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실천해야 될 항목으로 받아들여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니네 교단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어디 교회 다녀? 저희 신도림에 뭐가 있어? 있는데 그 교단이 뭐야? 킹제임스 보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단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독립 침례의 교회다. 그죠? 이 침례라는 말은 보통 이제 침례를 하지 않는 교회 중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이게 보통 독립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침례를 하기 때문에 이 독립 침례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독립 침례교회라는 건 뭐냐 하면 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를 지배하거나 하는 형식의 교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침례교회는 진리침례교회만의 자치적인 운영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상위 기관이 없죠. 여러분들이 쭉 지켜봐서 나영석 형제라든지, 맞나요? 나영석 형제하고 이우진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부목사로 섬기다가 나가서 따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갔으니까 우리가 그 나간 교회를 지배하거나 나간 교회에 무슨 권위를 행사하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가면 그 교회는 독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침례교회다. 그래서 교단이 없다.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신자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영어로는 바이블 빌리버, 그죠?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런 말을 이렇게 성경신자. 성경신자라든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주로 그냥 자기가 보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 신앙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NIV를 보던 개역 개정을 보던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난 이건 성경이 최종 권위다. 목사님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신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신자이지만 그중에 우리가 최종 권위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죠. 그죠? 킹제임스 성경만 보는 사람만이 성경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안 봐도 나는 개역 성경이 최종 권위고 이것이 나에게 충분하게 최종 권위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신자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면 출판사가 뭐로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출판사의 명이고 영한대역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한글이 있고 여기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 권위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질서가 충돌할 때 헌법과 같이 이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 성경이 만일에 예스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밑에서 다른 걸 아니라고 얘기해도 무조건 성경대로 믿는다.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준다. 그러니까 최종 권위다. 이런 목사님하고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은 목사님의 얘기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죠. 교황과 성경 중에 교황이 얘기한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다르면 교황의 얘기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황무어설이라고 해서 교황은 틀린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데 여기 영어가 한글로 되어 있고 영어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최종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영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부분. 이 한글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현재로서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쓰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아직 현재까지 번역되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잘 번역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글 우리 회중이 같이 읽고 교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이 더 나중에 더 좋은 번역이 나오면 이걸 바뀔 수도 있겠죠. 이게 아주 더 좋은 번역이 나와서 설령 바뀐다 그래도 우리의 최종 권위는 영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잘 번역해도 이 영어가 갖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라든지 컨시스턴시, 일관성이라든지 콘코던스 이런 것들을 한글이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최종 권위를 영어로 만들어 놓으셨고 영어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정확하게 세우는 거죠. 물론 이걸로 해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한 교리는 항상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게 뭐 1611년판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최종 권위를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나머지 모자른 거는 다음에 하고요. 일단 정리 멘트로 제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 관계에서. 일단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사야서 5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비교를 하늘과 땅. 근데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하늘들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하늘들이면 이 우주 공간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우주 공간에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 지구는 전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노력을 해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래봐야 하늘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표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무리 우수하게 뛰어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면 그 생각은 그냥 땅바닥에 붙어 있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 또 우월해져서 와, 내가 이런 걸 도 알다니. 내가 굉장한 사람인 걸 이런 걸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가 숙여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작아져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로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각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을 저하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라 제가 뭐 어쨌든 간에 뭐 준비는 했지만 뭐 어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기존 제도권 교회하고 무엇이 다른지에 관해서 또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공부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세대적 진리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진리심리교회가 존재하는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성경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번째를 세대적 경륜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교리적 견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적 경륜을 어떻게 나누어서 성경을 보고 있는지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적어도 한 1년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내용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여튼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